가만히 보니까 최상 존재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뭐 삼위일체 얘기를 하면 워낙 이제 우리 개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화이트헤드하고 쭉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쪽에 좀 깊숙이 저도 이제 예습도 하게 되고 뭐 그런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 이런 개념이 지금 뭐 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 뭐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삼위일체라든지 뭐 칠중의 신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이 나온 게 아니고 음. 최상 존재에 대한 개념의 일부만 나와서 뭐 거기 그 친구들은 뭐 이 얘기를 신에 대한 개념에 대한 뭐 새로운 어떤 뭐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냥 듣고 그냥 오늘도 지금 뭐 우연찮게 그 팀들을 만나서 뭐 막걸리 한잔 했습니다. 막걸리 한잔 하고. 예. 이거는 뭐 그렇게 이 얘기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뭐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최상 존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의 여정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그 최하의 어떤 물질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서 상물질 단계, 최후자 단계 그 부분하고 같이 그 연결이 되기 때문에 최상 존재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 최근에 전재영 씨하고 제가 교회를 좀 며칠 가다가 저는 안 나갔거든요. 안 네. 나갔는데 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이 책을 작년에 인제 뭐 코로나 걸리고 사실은 몸이 좀 안 좋아서 음. 그전에도 이 책을 좀 여러 번 도전을 했었거든요. 제가 만난 지 한 5년 되고서 몇백 페이지씩을 매일 회사에 가서 한 챕터씩을 아침에 한두 시간씩 읽었는데 읽고 나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 굉장히 당연해요. 굉장히 근데 작년 말부터 재작년 말부터 코로나 걸리고서 병원에 있으면서 이 책을 읽는데 인제 그때는 좀 이제 통찰력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생기고 음. 굉장히 깊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화장실 가는 게 아까울 정도로 깊이 들어갔거든요, 제가. 음. 그러니까 이해는 좀 다는 되는 바가 아니지만 뭐 '왜 하느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했을까?' 그러니까 그런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삼위일체다. 그러면 그 부분이 인제 뭐 이제 주역이나 이런 데 뭐 무극, 태극, 삼태극 이런 걸로 연결돼서 다 좀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인제 그 이 구상을 했던 것도 그거예요. 사람들이 뭐 7 조개의 지적인 생명체가 있는 부채를 한다면 이게 도대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무슨 뭐 정말 웃기는 소리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뭐 그 코스모스라든지 이런 책들을 보면은 이게 지극히 바로 이해가 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음. 동물들이 쭉 살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어떤 자아를 가진 원시인이 생겼다. 근데 이것도 찰스 다윈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보면 언어나 이런 책들을 보면은 그 과정이 너무도 명명백백하게 나와요. 예, 최초로 나온 그 원시인들은 단어를 몇 단어를 못 씁니다. 생각의 영역이 거기까지고 문장을 쓰면 또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래서 이런 언어라든지 언어에 대한 책이라든지 그 문자라든 책을 보면은 이 지금 우리가 그 100만 년 전부터 나오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구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이 좋은 거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좀 예. 정신이 이상하지 않아요. "출처가 어디냐?" 이런 거나 물어보고. 그래서 인제 이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22개 뭐 국의 어권으로 번역이 되고 또한 뭐 그 뭐 2천만 권 정도가 발행이 되고 그러면 '아 그러냐.' 오히려 그런 데에서 좀 공감을 하고 그냥 과학적인 걸로 인문학적인 걸로 접근을 해서 설명을 하면 굉장히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만화책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만화책은 또 공격을 못 하잖아요. 만화니까요. 그래서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쪼끔 제가 쪼끔 저기 좀 기본적으로 작성을 했어요. 음. 작성을 하고 요즘 인제 뭐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사업적인 게 쪼끔 새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워낙 바빠서 음. 요거는 제가 경제적인 지원을 안 받고 제가 이걸 좀 해 보려고요. 그래서 각 종교나 언어나 천문학적인 이런 그 교수나 그 이제 대학원생이나 이런 사람들
해서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전번에 조금 제가 만화책 같은 걸 생각을 하고 있는 다른 버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을 이제 그 화이트헤드 얘기했던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 정말 조금 어느 정도는 접근이 되는데 뭐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한다, 이해를 하는데 그 이론이 맞다면이라는 전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화를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그 교수님한테 지난번에 찰스 온이라든지 뭐 이런 어 화이트헤드라든지 이런 사람들 핸드 유아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듣고서 아 그렇게 돼서 그 과정신학이 나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지금 여전히 이제 그 문제점이 뭐냐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요. 예, 그 삼극일치라든지 뭐 이런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질문하면 수업도 다 엉망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뭐 질문도 그 부분은 조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의미도 좀 없을 것 같아요. 의미도 없을 것 같고 전재영 씨하고 교회 갔던 그 얘기를 잠깐 드리면은 예. 전재영 씨가 오늘 좀 비즈니스 때문에 못 나와요. 음. 미팅 중에 있고 예, 예. 못 나오는데 지금 거기 가서 영적인 것들을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 갔더니 그 개척교회인데 그러니까 뭐 그 뭐 방언도 하고 뭐 그냥 음, 저희들 제가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 그다음에 야훼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해서 이론적인 것도 엄청 많이 다루고 그래서 저는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한 뭐 2, 3주 가자고 해서 그 친구들이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목사님이 그런 전부 걸 받아들일 수가 예? 목사님이 그런 걸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기아니 뭐 이런 거 쭉 그 어떤 책을 별도로 집필해서 그 신학교를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재영 씨는 이제 뭐 목사 가라고 하고 저 뭐 그런 강의도 하고 교수하라고 하고 그러는데 이제 상당히 논리적이잖아요.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거기서도 좀 배울 점은 있는데 이제 구약 집안의 완전히 저기라고 막 방언하고 뭐 그 뭐 영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조금 저도 이제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제자들한테 야 내가 너희들을 지금 몇 년 동안 데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걸 이해를 못하냐 저도 이해를 전혀 못하겠거든요 예수님 뭐 영적으로 얘기하는 영이 도대체 뭔데 그렇게 얘기 여기 저도 좀 사실은 뭐 생각주일자도 만나고 싶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싶고 예배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 접근은 사실 잘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 교회 갔더니 당신은 강팍한 사람이니까 그 회개를 많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개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착한 하고. 사람이라고. 예. 네, 그래서 회개를 하니까 그것도 좀 되더라고 회개도. 내가 참 예. 정말 비루하게 살았구나. 정말 부족함이 많게 살았고 회개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새벽에 한 몇 시 새벽에 일어나서 한 30분씩 1시간씩 얘기하고 그랬는데 아니 아무튼 그 좋은 경험이었고 아니 아무튼 이 얘기가 뭐 헛나갔는데 제가 이 최상존재 이 편에 들어서 그 후배 교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굉장히 좀 깊이 공부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예습도 쭉 하게 됐고 저는 이 최상존재가 상당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파트라고 여겨지고 그래서 뭐 조금 시간이 되고 그러면 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아직은 조금 좀 복잡합니다. 주변 사정이 복잡하고 전재영 씨는 오늘 수업을 못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수업 시작하시면 돼요. 예. 세상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챕터예요. 다른 데도 있어요. 세상 존재에 대해서. 최상 존재가 이 논문하고 또 일부에 세 편이 더 있다고. 세 편이 일부에 있어요. 아니 지금 계속해요. 계속 네. 앞으로 네. 이 편에 공부하시면 이해가 되고. 최상 존재에 대한 게 4편 논문이 있어요. 교수님 이게 지금 저희하고도 연관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현재 이 육체의 몸을 벗고 가는 단계부터 최후자까지 과정이 최상존재 아닌가요, 결국은? 우리가 모두 최후자가 되면은 빛과 생명 단계에 들어가는데 예.
그때 최상 존재가 완전히 발육해서 솟아나요. 네. 완전한 신이 네. 되는 거예요. 음. 완전한. 예, 경험을 통해서 여기 최상이란 말은 영어의 수프림을 네. 번역한 건데 수프림 빙을 최상 존재라고 그러죠. 그냥 가장 높은 존재라는 뜻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높이까지 올라간 분 이런 뜻이에요. 진화의 하느님이잖아요. 그게 진화의 하느님. 네, 그러니까 네. 진화적인 신, 진화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가장 높은 높이까지 올라간 분 그런 네. 뜻이에요. 최상위가. 네. 예, 그냥 뭐 가장 높은 분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근데 그걸 전부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설명 한 번 해놓고는 그냥 이름은 최상위, 최상 존재 이렇게 부르죠. 근데 앞으로 세 편이 더 있잖아요. 네, 그걸 공부하면 이해가 될 거죠. 그래요. 네. 기다리십시오. 네. 뭐 이주영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최상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요? 아, 그냥 일단은 대략적인 감은 조금 잡은 것 같고요. 사실은 뭐 더 구체적으로 제가 뭐 다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면 좋겠지만 또 아, 완전히 이해하고 싶다라는 사실 욕심도 별 안 생기는 게 저하고는 저는 사실 별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저는 아직까지, 그래요? 저고 신은 신이고. 네. 아직까지는 그죠? 저도 별개죠. 별개인데 과정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과정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과연 이 부분을 그 1편에서 뭐 2번 중앙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그 부분을 이해하는 데서 우리가 그 앞으로 가야 되는 여정하고 관계가 굉장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기도를 해보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 근본에 하느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느냐. 뭐 기도를 꼭 해서 내가 뭐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정리가 좀 잘 안 돼요. 솔직히. 저는 별로 기도를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노력한 만큼 제가 대가를 가져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난 왜 뭐 부처님한테 저 기도하고 그럼 자기는 별로 노력도 않고 이제 제가 좀 잘못된 생각이죠, 이게. 잘못된 생각인데 왜 저렇게 그러면 다른 사람 기도만 해가 될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평등하지가 못하잖아요. 형평성에 문제가 많아서 기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데 근데 좀 기도를 해서 만나고 싶어요. 제가 생각조절자를 만나고 싶고 영적으로 좀 느끼고 싶고 예. 좀 이유배반적인 부분이 있는데 조금 그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좀 힘들어요. 이 책을 읽고. 아, 예. 근데 저도 송 선생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도 이제 성당을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 기도가 어떻게 사는 것보다 오히려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똑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거나 뭐 봉사를 하거나 뭘 하는 게 더 낫지. 왜 자꾸만 이 말로써 기도하는 거에 매달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근데 또 가끔 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도움을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거 얘기를 들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구나라는 느낌을 제가 가끔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기도를 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뭐 약간 뭐 불공정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주변의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것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몇 번 하긴 했어요. 그래서 매달리면 또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아니, 저도 얼마 전에 그 명동성당에 가서 보니까 그 서점에 가서 보니까 이런 그 말씀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나의 삶이 기도가 나의 삶이다.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다.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항상 연결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얘기를 듣고서 막 굉장히 저는 좀 깊숙한 울림은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프란치스코 그분이 쓰신 책에 그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페이지 좀 넘겨봤는데 기도로서 그냥 삶이 기도인 거예요. 그분은 뭐 성직자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흉내라도 좀 내보고 싶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접근이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정말 뭐 좀 어려워요. 그 부분. 이 책에 기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예,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예, 책을 듣다 보면 있을 겁니다. 기도의 첫 단계는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그 단계가 몇 가지 있는데 제일 밑바닥에 제일 밑 수준이 기도예요. 하나님한테 뭘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 기도가 네.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 뭘 들어달라. 그게 제일 밑바닥 수준이고 그러니까 다분히 물질적이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무 힘이 없다라고 믿으면 아예 부탁도 안 할 텐데 그렇죠. 하나님을 뭐 잘 설득하면은 뭐를 얻을 수 있구나라는 믿음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기도고 뭐 나중에는 그다음에 가장 높은 수준이 예배예요. 예. 예배는 뭐 달란 소리 하지 않고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게 예배의 수준이고 그 사이에도 몇 가지 더 나눌 수 있는데 이 책에 보면은 불평하는 단계도 있고 예. 질문은 왜 내 형편이 이렇습니까? 그건 불평 비슷하게 질문하는 단계도 하나님 있고 너무 하십니다. 그거 막 들어요. 하소연하고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요. 결국 그 예배하고 기도 사이에는 주로 그냥 하나님한테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단계예요. 세상의 그게 아버지한테 하듯이 하나님께. 그냥 이야기 사정을 늘어놓는 네. 거라고. 네. 내 그 형편이 만약에 여기 이렇습니다. 그 최상 존재에서 진화하는 하느님 부분에서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인간에서 그 상물질 단계 그리고 영의 단계를 거쳐서 최후자로 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은 뭐 기도나 영적인 걸로 되지만은 깨달음의 하느님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어떤 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을 느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느님을 허그를 하고 하느님 위치까지 느끼는 것이죠. 그런 부분인데 그 과정의 중요한 부분들이 기도하고 어떤 신앙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예배 이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게 뭐 기독교적이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케이. 수업하시죠. 예, 네. 여기 오늘 아까 삼국일치 잠깐만요. 여기 115-5 115에 5-1인데 4-7 한번 거기 아닌가요? 우리 수업 진행된 게? 6장 할 차례예요. 6장 할 차례요? 예. 네. 예.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음. 네. 예. 이거 지난주에 컴퓨터가 갑자기 콜랩스 돼가지고 새 컴퓨터를 샀어요. 그래서 여기 뭐 새로 전부 프로그램을 올려놨는데 이게 파인 튜닝이 되기 전까지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여기 카멘
어디에 필요합니까? 여기 이 화면이 보입니까? 네. 네. 네, 여기 지금 무한의 일곱 절대자, Seven Absolutes of Infinity, 무한의 일곱 절대자가 책에 나와 있는데, 그게 최초자, 이게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죠. 제일 근원, 첫째 근원 중심 또는 Universal Father,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분을 최초자라 그래요. The Original. 그 다음에 나머지 여섯 절대자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하나는 사실성의 세 절대자는 여기 아까 Father, 아버지는 이미 언급을 했으니까 아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여섯 절대자가 있는데 그거를 사실성의 절대자하고 잠재성의 절대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성의 절대자는 아들과 영과 파라다이스. 아들은 성격을 가졌고 영도 성격이 있지만 파라다이스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죠. 비성격체예요. 요 세 명을 통합한 집단을 이거를 사실성의 삼극일치라고 그러죠. 아버지 하나님이 빠져 있어서 아버지 삼극일치. 하나님이 삼극일치에는 극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아버지가 빠진다는 소리예요. 아버지가 빠지고 아들, 영, 나머지 파라다이스까지 요거를 사실성의 세 절대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잠재성의 세 절대자는 신절대자, 무제한 절대자, 우주 절대자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요 이름을 알면은 책을 읽을 때 이게 그 소리로구나 하고 짐작하기가 좀 더 쉬울 거예요. 파라다이스는 물질로만 이루어졌어요. 네, 순전히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진화 세계에 있는 물질하고는 차원이 좀 달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과 차원이 다르다고요? 네, 파라다이스는 네. 이게 시공 세계에서는 이 잠재성하고 사실성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큰데 영원 속에서는 이 구분이 잠재성하고 사실성하고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런 거니? 이게 시간 세계를 이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타낸다 그러면 언젠가 시작해서 앞으로 영원까지 계속되니까 이게 잠재성하고 사실성하고 구분이 없어져 버려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냥 교수님, 저기 네, 그 사실성 그거는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네, 사실성의 절대자하고 잠재성의 절대자가 어떤 시공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구분이 없어진다는 거. 근데 사실성의 절대자라는 자자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파라다이스가 물질인데 물질이지 않나요? 고유성이 없고. 그런데 네. 어떻게 신적인 그 위치에서 있을 수 있죠? 파라다이스가? 그거는
좋은 질문 하셨는데 이게 영어에는 그냥 absolute예요. 네. 아, absolute예요, 그냥. 네. 음. An absolute or the absolute 그리고 three absolutes 하고 복수로 표현해요. 근데 여기 아들하고 영은 성격이 있으니까 절대자다. 이 자라는 게 놈자자네요. 예. 예. 좋은 놈 이런 나쁜 뜻으로 쓰이는 게 아니고 뭐를 하는 우리말로는 분이라는 뜻이 있죠. 또는 예. 이 옛적부터 늘 계신 이 예. 그게 옛적부터 늘 계신 자보다는 어감이 훨씬 더 좋아요. 성격을 인격, 예, 그렇죠. 인격체적인 측면에서 자자가 들어가는 것이죠. 예. 예. 근데 파라다이스가 아들은 절대자요. 파라다이스는 절대 물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아, 그러세요? 예. 예. 근데 음. 그러면 다른 거는 영어에서는 다 그렇게 물하고 자하고 구분이 없으니까 예. 그냥 써도 되는데 the absolutes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seven absolutes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우리말에는 정확하게 구분하려면 파라다이스는 절대 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또 나머지 신절대자, 무지한, 우주절대자. 예, 나머지 세 절대자도 신절대자가 성격이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이에요. 예. 앞으로 진화가 끝나면 신절대자가 영 성격을 입을 것 같다라는 추론은 있는데 현재는 하여튼 성격이 없어요. 그래서 잠재성이군요. 무제한 절대자는 완전히 물건이고 우주 절대자는 그 중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신절대자는 퍼스널리티가 아직 없어요. 솟아나질 않았으니까. 무제한 절대자는 완전히 성격이 없는 존재고 우주 절대자는 그 중간이에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하여튼 중재 나머지 두 절대자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이 교수님, 정도. 그러면 이 예, 절대자랑 절대무를 동시에 가리키는 말이 없나요? 한 말이 없어요. 우리 한국말에는 우리 한국말에는 그런 게 없죠. 영어에는 절대체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체. 좋은데요, 아주. 예. 그것도 절대체. 체하면은 몸이라는 뜻이죠. 예, 절대체. 그것도 뭐 굿 아이디어. 그렇지? 그리고 영어로는 personality 하면 하나로 다 되는데 우리말에는 자와 체가 그거를 이 책에서는 이 한글판 번역에서는 성격 또는 성격 존재 또는 성격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personality라고 한마디로 하면 되는데 우리 한글에는 인격자하고 신격자 이렇게 두 개 따로 구분해서 얘기를 해요. 혼돈하니까. 왜냐하면 신이 인격자다. 신이 그러면 사람이란 말이냐. 그런 문제가 생겨서 성격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신격자가 있고 인격자가 있고 사람 경우에는 인격이고 신의 경우에는 신격자고 동물한테는 인격이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빼고 뭐 이런 식으로 더 얘기를 복잡하게 하죠. 나누면 더 머리가 아플 거 아니에요. 정말 질문도 또 어렵네요. 예. 예. 예.
그거는 우리 한국말의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말에는 가슴이 팔딱팔딱 뛴다 그러면 표현이 아주 좋은데 예. 그 팔딱팔딱을 영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영어에는 동사가 잘 발달돼 있고 형용사는 덜 발달돼 있고 그래요. 한국어하고 비교해서. 참 번역이 어렵군요, 번역이라는. 예.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절친이 그 번역 작가가 하나 있었는데 어휘 때문에 한 언어이기 때문에 한 3일 정도를 번역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엄청 힘드셨을 것 같아요. 지상에 없는 낱말도 있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어려워하더라고요. 어휘에 대해서. 예. 오케이. 그러면은 그런 걸 이해해 주시는 분이 여기 있어서 참 기쁩니다. 어디 몇 7장 115편에 6장이요. 6장 할 차례예요? 네. 최상위와 삼극일체의 관계. 이 선생님이 읽어주세요. 두 문 다. 네. 6. 최상위와 삼극일치의 관계. 사실성의 삼극일치는 하보나 이후 시대에 계속하여 직접 작용한다. 파라다이스의 인력은 물질 존재의 기본 단위들을 붙잡고 영원한 아들의 영 인력은 영 존재의 근원적 가치에 대하여 직접 작용하며 합동 행위자의 지성 인력은 지적 존재에서 중요한 의미 있는 모든 것을 틀림없이 붙잡는다. 그러나 창조 활동의 각 단계가 지도에 없는 공간을 통해서 바깥으로 진행함에 따라서 그 활동은 중앙에 자리 잡은 창조 세력과 신다운 성격자, 절대적인 파라다이스 섬과 거기에 거주하는 무한한 신들의 직접 행동으로부터 갈수록 더 멀리 작용하고 존재한다. 따라서 우주가 존재하는 이 연속되는 여러 수준은 무한의 새 절대자의 잠재성 안에서 생기는 발전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여기 무한의 절대자가 7명 있죠. 7명. 아까 얘기한 무한의 무한의 절대자가 7명인데 그 중에서 무한의 세 절대자 하면은 절대자 잠재성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한 삼극일체 신절대자, 무제한 절대자, 그다음에 우주 절대자. 우주 절대자, 요 우주. 세 절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 활동의 시작은 파라다이스 중앙에 자리 잡은 창조 세력, 요거는 하보나를 얘기하는 거죠. 하보나에 있는 창조 세력, 신다운 성격자, 삼위일체가 직접 행동해서 시작이 되고 창조 활동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바깥으로 지금 퍼지고 있죠. 지금 현재 시대에는 7 초우주에서 작용하고 이제 앞으로 또 시간이 더 지나면은 바깥 우주까지 나가겠죠. 여기 질문 있습니까? 중앙 우주 하면은 하보나하고 파라다이스를 합한 부분인가요? 그거 좋은 질문 하셨는데 그거는 그 문맥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파라다이스를 빼고서 하보나만 얘기할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거 두 개 합쳐서 영어로는 loosely speaking 그냥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파라다이스를 빼고도 파라다이스는 영혼에 있고 또 그거는 1차 분화죠. 첫째 근원 중심에서 영원한 아들하고 파라다이스가 갈라져요. 아하,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지 상태에서는 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면 돼요. 전부 짬뽕이 되어 있어요. 예, 전부 혼합이 돼 혼합이. 섞여 있는데 1차 분화에는 이 아버지가 스스로 계신 이가 분화해가지고 영원한 아들하고 파라다이스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요. 그 다음에 2차 분화에서는 중앙우주하고 무한한 영이 갈라져 나와요. 무한한 영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사항은 이 글을 쓴 분이 너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드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틀렸다. 너희들은 시야가 짧다. 너희들이 재는 시야는 자기 일생의 길이만큼밖에 안 돼. 기껏 살아봐야 100년 사는 사람이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없고 해도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순서적인 순서를 얘기를 해주는 거지 이 순서가 시간적으로 이렇게 하나는 앞서고 하나는 뒤에서 오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모든 것이 영혼에 동시에 일어났다. 동시 그것도 좀 말이 안 되지만 영혼이라는 거는 지난 수십억 년 동안에 일어난 거를 시간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느려서 얘기한 거지만 이거를 컬랩스 해가지고 압축을 압축해서 두께가 없이 만들어 버리면 그게 영혼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영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순서를 따지는 의미에서는 제일 근원 중심 또는 아버지가 제일 먼저고 그분은 최초자고 그렇지만 나머지 6 절대자는 그러면 그 후에 생긴 것 같이 보이죠. 아들하고 영하고 그다음에 뭐 근데 이게 순서대로 생긴 게 아니고 영원부터 7 절대자가 공존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희들한테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순서를 따지는 의미에서 내적부터 늘 계시니 아니 스스로 계시니부터 시작을 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앞으로 발전하는 거는 무한의 세 절대자가 유물 공간에 이 무제한 절대자는 무물 공간에는 가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에서부터 따져가지고 아래 위로는 무물 공간이 있고 그거를 쥐어 짜면은 그 스페이스가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퍼져요. 여기를 쥐어짜면 그것이 수평으로 수평으로 들어가서 볼록해져요. 거기가 불룩해진다고 예, 통통해지고 그 그림이 있어요. 예. 그려놓은 거. 예, 그림을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 지도가 없는 공간을 통해서 이렇게 바깥으로 수평 연장으로 이렇게 뻗으면은 뻗는 것은
이 잠재성의 절대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제한 절대자가 수평 공간에는 가 있지 않고, 수평이 아니라 수직 공간에는 가 있지 않고 거기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수평 공간에 가서 퍼져서 날개를 내리고 잠재성의 씨앗을 심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다른 존재, 파라다이스에 있는 존재들이 와서, 동력 존재 뭐 이런 존재들이 와서 물질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림을 금방 못 가지고 와요. 예, 이거를 어디, 저는 봤는데. 이거를 한번 그걸 이게 도와주려고 그려놓은 그림 안에 있었어요. 115 사용해야지. 여기에 혹시 있을까 모르겠네. 여기 그림이 많이 없다. 어디 가니 지금 찾기 힘들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보여주세요. 그러면 네, 우리 더 잘하게. 다음번에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질문이 없으면. 최상 존재는 영원한 아들이나 무한한 영에게서 또는 파라다이스 섬의 비성격 실체들에서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우주에 봉사하는 가능성을 포함한다. 이 세 가지 기본 사실이 절대적인 것을 마땅히 존중하고서 이렇게 진술하지만 최상위의 성장은 이 신 및 파라다이스의 사실성에 의존할 뿐 아니라 또한 신절대자, 우주절대자, 무제한 절대자 안에서 생기는 발전과도 관련된다. 최상위는 진화하는 여러 우주의 창조자들과 사람이 하나님다움에 도달함에 따라서 성장할 뿐 아니라 이 유한한 신은 또한 생물과 창조자가 대우주의 유한 가능성을 통달하는 결과로서 성장을 체험한다. 최상위의 움직임은 두 가지이다. 파라다이스와 신을 향하여 집중하여 그리고 잠재성의 절대자들의 한없음을 향하여 광범위하게 움직인다. 예, 여기 논평할 아니면 질문이 있습니까? 한 패러그래프씩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주에 봉사하는 가능성이, 이거는 미가엘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에서 내려오죠. 예. 사람의 몸을 입어서 내려오는 거 직접. 미가엘, 미가엘. 미가엘들이 또는 미가엘의 자손들이 내려와서 봉사하죠. 최상위의 성장은 이 잠재성의 절대자에도 의존한다는 것은 잠재성을 심어 놔야 무제한 절대자가 어떤 유물 공간에 가서 여기다 우주를 지어야 되겠다고 잠재성의 씨앗을 뿌려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아니고 무물 공간이죠. 유물 공간인데 아직 물질이 생기지 않은 그러한 상태. 지역에 가서 씨앗을 심어 놓으면은 그 씨앗들이 나중에 에너지가 돼요. 여기 발전
하고도 관련된다는 얘기예요. 물질적인 기초로 물질적인 기초가 있어야 되고 여기가 잠재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잠재성에서의 절대적 얘기예요. 여기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현재 우주 시대의 이 두 가지 움직임은 대우주에서 내려오는 성격자와 올라가는 성격자들 속에 드러난다. 최상 창조 성격자들,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모든 신다운 동료는 외향적이고 확산되는 최상위의 움직임을 반영하며, 한편 일곱 초우주 출신의 하늘 가는 순례자들은 안을 향하고 집중되는 최상위의 경향을 가리킨다. 유한한 신은 파라다이스와 거기에 있는 신들을 향하여 안쪽으로, 그리고 무한과 거기에 있는 절대자들을 향하여 바깥으로 언제나 이중의 상호 관계를 찾는다. 창조 아들들 안에서 성격이 되고 동력 통제자들 안에서 동력을 얻는 파라다이스의 창조적 신이 힘차게 분출하는 것은 최상위가 잠재성의 영토로 크게 바깥으로 용솟음치는 것을 의미하며, 한편 대우주에서 하늘 가는 인간의 끝없는 행렬은 파라다이스 신과 하나 되는 방향으로 최상위가 힘차게 안에서 용솟음치는 것을 증거한다. 예, 여기 최상 창조 성격자 요거는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잘 머리에 안 들어갈 거예요. 한 번만. 최상 창조 성격자 Supreme Creator Personalities. 요게 첫째 그룹이 미가엘과 창조영, 그 배우자를 얘기하죠. 미가엘과 정령 또는 창조영 또는 지옥우주 어머니영, 그게 첫째 그룹이고, 둘째는 일거붙음령, 셋째는 옛적부터 늘 계시니 21명이죠. 이쪽부터는 되십니까? 이 최상 창조 성격자들은 나가서 밭이 마련되면 거기 가서 자식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상위의 움직임을 반영한다. 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가서 씨앗을 뿌려놓으면 거기 가서 밭을 들고 가지고 자식을 낳는 거예요. 미가엘이. 미가엘 또 어머니 영하고 같이. 그래요. 그래서 고개 내려오는 성격자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태어난 진화 우주에서 태어난 필사자들은 안쪽으로 향하고 파라다이스에 집중된다는 얘기죠. 질문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미치는 효과를 지켜보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움직임을 때때로 식별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다. 대우주의 성격자와 원본들에게 생기는 그러한 진화적 반응을 지켜보므로 우주에서 우리는 최상위의 움직임과 경향을 탐지하기를 배운 지 오래된다. 우리는 확신하지 않아도 파라다이스 신의 유한한 반영으로서 최상위는 바깥 공간으로 영원히 진보하는 일로 바쁘다고 믿는다. 그러나 바깥 공간의 새 절대자의 잠재성이 제한된 것으로서 이 최상 존재는 언제까지나 파라다이스와 일치되기를 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이중 운동은
현재 조직된 여러 우주에서 생기는 기본 활동의 대부분을 설명하는 듯하다. 네, 여기 뭐 궁금한 거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불면은 낙엽이 움직이는 걸 움직이는 걸 보면 보고 바람이 아, 바람이 여기 지나갔구나 이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겉에서 나타나는 걸 보고 아, 최상위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최상위가 바깥으로 뻗으면서 진화가 일어나죠. 예, 그리고 그러한 발전이 항상 파라다이스와 조화 되는 방향으로 애를 쓴다. 미가엘은 내려오고 미가엘이 낳은 자식들도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제일 밑바닥에 있는 우리는 올라가고 그래서 이중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교수님 혹시 그 이 최상 존재하고 아버지 하느님하고 동일하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거 나도 질문하고 싶어. 예, 아주 예. 좋은 질문인데 그게 이제 과정신학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 아,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었고 나중에 아다나시우스가 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종교 신자들을 이끌고 325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니케아 종교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나? 하나님과 세상과 아, 같은 존재인가? 그래서 아다나시우스는 삼위일체를 얘기했죠. 삼위가. 그리고 성자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동질의 알맹이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삼위일체하고 삼위일체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라고. 근데 이 삼위일체가 이건 내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삼위일체가 영혼 속에 있다가 영혼 속에 세 분이 다 완전한 분인데 완전 속에 있으면은 그것도 잠시가 아니고 영혼 속에서 있으면 답답해요. 변화가 없어서 변화가 없어서 답답해서 변화를 구하는 삼위가 사람을 만들자. 그거는 최 교수님의 내가 의견이죠. 내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영혼 속에 있으면 답답해서 절대적인 존재들이 답답해서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고 네. 재미를 보려고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을 나중에는 잘 교육시켜가지고 우리처럼 완전한 존재가 되겠지만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미스테이크를 많이 할 거다. 그걸 다 알고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시공세계 이 유한한 존재들이 뭐 허공에 다녀요. 물질 우주에서 활동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활동 무대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진화
때는 물질 우주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활동하는 신, 영혼 속에서 빠져나와서 시공세계에 가서 활동하는 신이 되면은 그때부터 그 엄지발가락을 내미는 순간에 예. 신의 완전성, 절대성이 없어져요. 시공세계에서 활동하는 신은 전능하지도 않고 전지하지도 않고 유한한 신이 되어버려요. 그게 최상이에요. 그럼 일종의 아바타 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자신을. 근데 시공세계에 가서 대신해서 활동할 심부름하는 신. 예. 예, 근데 제 질문은 예. 아까 이 선생님 질문도 여기 포함되어 있을 건데 세상이가 완전해져 가지고 예. 솟아나 있으면 그 다음엔 동등한 분이 되는 건가? 아니, 유한한 씨는 birthday가 있어요. 아, 태어난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솟아나면은 7 초우주가 완전히 빛과 생명 단계에 들어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바깥 우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바깥 우주에 나가서 활동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바깥 우주에서, 제4 바깥 우주까지 또 다 발전이 되면은 궁극위가 솟아나는데 그 밑에서 그때는 봉사해요. 그러면 이 최상위하고 궁극위 그 다음 얘기는 없죠? 없어요. 그때 우주 운명이 종결이 돼요. 그걸로 끝나요. 우주 운명이 종결이 된다고요? 네, 거기서 끝나요. 영원하다면서요?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얘기죠. 네, 끝난다는 얘기는 영혼이 존재하는데 더 이상 발전은 없다. 그 다음에 그럼 아버지 하나님은 또다시 심심해지실 수도 있겠네요. 심심이 아직 그것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못하죠. 생각해 본 존재가 네. 없어요. 저는 생각했는데요, 이 선생님하고. 어떻게 될 건가. 최상위가 솟아나는 것만 해도 장구한 세월이 예, 영혼에 가까운 세월이 소요되는데 예.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도 모르겠대요. 빛과 생명의 영원한 세계라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삼위일체의 투영으로 최상존재가 나왔잖아요. 네. 네, 투영으로 나왔는데 최상존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금 우리 인간들이 최후자 단계, 빛과 생명의 시대가 모두 이루어질 때 최상 존재가 하느님하고 그 동위가 되잖아요. 완벽한 상태에 이르잖아요. 네. 네, 동위가 되는데 그럼 최상 존재는 그동안에 그러면 가만히 있고 우리들이 경험하고 시원한 그것만 가져가고 가만히 열중시하고 있나요? 그냥 빈 공간으로? 그러니까 이 역할이 그러니까 최상 존재, 최상의 하나님의 역할을 저는 좀 알고 싶어요. 최상 존재는 예. 삼위일체가 영원 존재니까 영원 세계에 계시고 시공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최상 존재가 네. 그래서 최상 존재한테 네가 대신 해봐. 그리고 그러니까 해봤는데 그 역할이 뭐냐고. 이분은 우리한테 도와주고 뭐 이런 것은 하나도 없나요? 열중시하고 가만히 있는가? 무슨 그러니까 저기 우주 아버지나 네. 이분들은 역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뭐 생각 조절자라든지 아니면은 그 영혼은 아들이라든지 무한한 영은 우리를 직간접적으로 많이 도와주잖아요. 네. 역할 하는데 이 최상 존재의 최상 위의 하나님은
역할이 없이 그냥 가만히 있고 우리가 하면 수학만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결국은 그 삼위일체하고 동위선상이 될 때 이분들이 빛과 생명의 시대가 되면 완벽한 상태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으로서. 예. 예. 그러면 그분들이 최상 존재 하나님이 최상의 하나님께서 그간의 역할은 없느냐 이거죠. 어떤 역할이 있냐 이거죠. 삼위일체한테서 성격을 받죠. 성격을 최상 존재가 삼위일체한테 성격을 받고 성장하는 과정은 여러 존재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우선 미가엘들이 수십만이 있고 또 미가엘들이 낳은 존재들 지역우주에서 새끼친 존재들이 또 무수하게 많고 그 새끼 치는 거는 일을 하기 또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 거죠. 천사들 그냥 사람이 그냥 자라게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 가이드를 해주느라고 천사들도 무수하게 많이 생산해 놨죠. 그리고 그러면 최상 존재의 최상의 하나님이 그분들하고 관계성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미가엘이라든지 실중의 하나님이라든지 그 관계성이 그분들이 일곱 저희가 최상 존재인가요? 그러면 이 최상 존재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 그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공세계의 하나님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아, 교수님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 세계에 있기 때문에 이 시공 세계에서는 어떤 활동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시공 세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최상위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 거잖아요. 그래요. 예. 그럼 우리가 예.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한테 하는 게 결국은 최상위한테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기도하면은 파라다이스에 영원한 아들한테 가요. 예배를 드릴 때는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가고 기도는 거기서 중간에서 다 이 분류를 해가지고 이거는 뭐 김밥이네 뭐가 들어갔나 그냥 뭘 달라 그러는 거는 영원한 아들한테 가요. 기도 감사합니다 그거는 하는 예배 드리는 태도는 아버지한테 가고 감사하는 건 예배로군요. 그다음에 기도한 것이 있어 그러면 기도를 영원한 아들한테 주고 영원한 아들은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지? 응답을 해야 되는군요. 응답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무한한 영이 행동하는 하나님. 행동의 하나님이 그래서 네. 합동 행위자라 그랬군요. 무한한 영을. 두 아, 분을 근데 그분들은 다 지금 영원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 시공 세계에서의 일은 못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시공 세계에서는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일하는 건 최상위가 거기에서 다 나눠주고 일을 하는 그렇지.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위 밑에 있는 존재들이 미가엘하고 여러 어머니 지어보자 아들하고 또 천사들 어머니 영 전부 다. 천사들이 여기 그 밑에서 일하죠. 근데 천사들은 그 교회를 가보니까요 주 예수님한테 다 모든 것을 그 주 예수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뭐 영원한 아들이나 무한한 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면 주 예수의 영역은 그러면 어떻게 되시나요? 예수님의 영역, 예수. 창조하는 일 하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기도나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최후제까지 가는 과정에서 주 예수님이나 아니면 최상 존재 아까 그 이주영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최상 존재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좀 되네요. 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쭉 앞으로 하느님을 이해하고 하느님을 만나는 과정까지 성장 최후자까지 가는 과정에서 최상 존재의 역할이 뭔지가 저는 좀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어떤 기도나 이 기독교에 가 보니까 교회 가 보니까 다 모든 걸 엄청 바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막 다 부탁거리를 하려면. 전부 부탁하니까. 네, 다 그쪽인데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좀 의문이었어요. 그 최상 존재 하느님은 최상위 하느님은 어떤 위치인가? 예, 그러니까 미가엘 70만이 넘는 미가엘들이 다 최상위 밑에서 일한다고. 예. 아, 최상위 밑에서요. 예. 세상의 밑에서는 천사들도 자식 세상이, 낳고 예. 여러 하늘 존재 천사들 낳는 거는 미가엘하고 창조령이 예. 지구조에서 그렇게 여러 일꾼들을 만들어내고 세상의 밑에는 천사들은 합동행위자 셋째분이 만든다 그랬어요. 천사 천사들을, 예. 성령이 성령이 낳죠. 천사들을 낳는다 예, 그랬죠. 그래요. 그러니까 두 분이 하는 걸 세상이가 이미 맡고 일하시게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 최상위 하느님이 우리가 쭉 그 진화의 여정 속에서 최상 존재, 최상위 하나님이 활동은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예, 그리고 활동해. 우주를 위해서. 그 예, 밑에 활동을. 아들들을 통해서 예, 예. 활동하는 거죠. 예, 예, 그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예. 설명하시. 직접 최상위가 뭐 손을 올려서 뭘 빚어내고 이러는 게 아니고 컨닥트를 하는 건데. 밑에 있는 예. 존재들, 그러니까 미가엘하고 미가엘, 창조령, 천사들 예, 예. 이런 존재들이 시공세계가 실제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성경에는 어느 자기 종이 아픈데 아픈데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 집은 뭐 하니까 나도 내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서 내가 명령하면 다 하듯이 이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래라 하면 예, 저렇게 하고 당신도 밑에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분들이 와서 일하는 것을 안다고. 그래서 네 믿음이 참 크다 이렇게 하신 성경 구절, 그리고 이 예수님 편에 보면 유난히살 책에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일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요. 예. 여기 교수님 그럼 다시 한번 제가 예, 확인을 예, 하면 예, 최상위는 파라다이스에 계신 세 분의 뜻에 따라서 결국 시공세계를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래요. 그렇지. 근데 시공세계가 어디를 얘기하느냐? 파라다이스 하버나 이거 다 빼고 7 초우주를 얘기해요. 아까 그림이 네. 있잖아요. 그것도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바깥 예. 우주, 제1 바깥 우주, 제2, 제3, 제4 바깥 우주는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시공세계가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되는데 이 책에서는 그거를 초시공세계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공세계가 7 초우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서 초시공세계? 이 바깥 우주들은 초시공세계라고 얘기하는 그 거예요. 그림을 한번 봅시다. 그럼 머리에 싹 들어오게. 그 그림은 금방 제일 앞에 나오거든요. 우주 그림. 잠깐만. 시공세계가 아마 그 영의 영역으로 빛과 생명의 시대, 영의 시대가 되면은 시공이 뭐 초월된 상태가 돼버릴 것 같아요. 초우주. 잠깐만요. 궁극의 시대로 될 것 같아요. 여기 크게 그리고 튀겨가지고. 이게 딱 큰 벽, gravity bodies. 두껍고 높은 벽. 여기 검은 인력체 바깥이 안쪽 띠도 있고 바깥 띠도 있는데
이게 아주 컴컴해서 바로 그 앞에가 있어도 이 속 내용이 안 보이는데 이게 벽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7 초우주가 이렇게 있고 여기 더 확대하면은 여기 제일 요 7 초우주를 시공세계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 신들이 바깥으로 확장하면서 최상 존재 수프림 그래서 S자 모양이군요. 그래요. 그리고 여기가 완전히 다 발전되면은 그 다음에 빛과 생명 시대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바깥 우주로 나가서 요 파란 선부터가 바깥 우주입니까? 네, 그래요. 여기가 제1 수준, 제2 수준, 4수준까지 있어요. 제4 수준까지 있는데 이거를 초시공 세계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시간이 여기도 시간 세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우주가 끝이 어딘지 몰라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 보면 그래서 지금 몇 년 전에 허블 텔레스콥 망원경을 쏘았고 거기서 디테일한 사진을 많이 가져가는데 사진을 찍어서 우주 끝이 어딘가 찾아보려고 카메라를 얻어 들이대는 거니 아주 가장 비어있는 곳에다가 카메라를 비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그거를 딥스페이스라고 그래요. 딥스페이스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거길 자세히 뒤다 보니까 거기에 갤럭시들이 그냥 수없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을 이 물질 우주의 바깥 한계를 아직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임스 웹 텔레스코프를 지금 쐈어요. 아직 작동하지는 않는데 그거로 찍으면은 이 시공세계의 끝이 보일지 어떨지 이건 두고 봐야 돼요. 뭐 이런 벽 같은 한계가 없단 말이죠. 모른다는 거죠. 그게 아직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그 지난번에 오픈셋 뭐 이런 거 얘기했죠. 점점 있는 네. 거. 네. 솔리드한 라인이 있던 거. 이게 어디냐? 화이트 스페이스 이걸 한번 보자. 자꾸 이게 나오지? 이게 무한이라는 지금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우주가 무한한가 아니면 끝이 있는가 지금 그걸 찾으려고 그런 거라 사진을 찍으려고. 근데 이 책에 따르면 우주가 무한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무한이라는 거는 이게 오픈셋이에요. 이게 뭐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었다고 치고 이게 클로즈 셋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클로즈다 그러면 이게 오픈셋의 경우에는 이 멤버들 중에 안에 있는 멤버들 중에 뭘 고르더라도 그거
그 사이에 오픈볼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오픈볼을 조그만 오픈볼을 끼워 넣을 수가 있다고 어디든지. 이게 오픈볼인데 이게 동그라미가 이 직선이 아니고 점이 점점 돼 있는 건데 이 멤버 중에 어떤 걸 고르더라도 그것하고 이 바운더리 사이에다가 오픈볼을 이렇게 끼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오픈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뭔 거니? 여기 지금 지구가 있는데 여기 카메라를 지금 대가지고 우주가 유한하다 그러면 끝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걸 사진 찍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면은 더 이상 은하가 없어져 버려야 된다고. 그냥 빈 공간. 근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갔어요. 그러니까 제임스 웹, 허블 망원경으로는 이 바깥까지 못 갔다고. 그래서 지금 제임스 웹 망원경 보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물질 우주가 여기까지는 있는데 은하가 있는데 이 바깥에는 없더라. 사진을 찍어 오면 우주가 물질적인 우주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이 가능한 거예요. 거기 뭐가 잔뜩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우주도 이게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한쪽 끝만 사진을 찍어 온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온 우주가 볼처럼 생겼는지 아니면은 토라스라고 그러는데 도넛처럼 생겼는지 가운데 구멍이 나 있어요. 가운데 구멍이 나 있는지 이거를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도넛처럼 생겼다 그러면은 생겼는지 아니면 공으로 되어 있는지 그거를 모른다고. 지금 공으로 되어 있는가 싶어서 지금 제임스 웹 망원경을 쏘아서 이걸 어디 빈 자리가 있느냐 이걸 지금 찾아내려고 그런 거라고. 근데 이게 포앙카레즈 컨젝처 P-O-I-N 이게 프렌치맨이에요. P-O-I-N C-A-R-E 이게 우주에 비해서 사람이 너무 작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우주가 공 모양으로 생겼는지 둥그런지 아니면 이 도넛처럼 생기는지 이 속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는 우리가 아주 작은 존재는 이걸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앙카레스 컨젝처 추측이라는 거죠. 이건 증명이 아니에요. 컨젝처, 포앙카레스 컨젝처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 방법을 쓰면은 도넛인지 공 모양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지구에서 아주 실타래에 아주 긴 거를 가지고 계속 가면서 실을 풀어놓고 원 위치까지 돌아오면 언젠가는 이게 한정이 돼 있으면 원 위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줄을 잡아당기라는 거예요. 줄을 잡아당기면은 이게 도났으면은 팔에 감으라 이 얘기죠. 다시 감으면은 이게 실이 도나스처럼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란 도나스 같은 거를 따라서 했으면은 이게 실이 계속 잡아당기면은 나중에 잡아당길 수가 없대요. 이게 구멍이 있으면.
그게 아니고 이렇게 공처럼 생겼으면 줄을 계속 잡아다니면 결국은 그냥 실타래에 원래 실을 다 담을 수 있다고. 잡아당겨도 하나 걸리는 게 없으면은 공 모양이고, 잡아당겨 가지고 더 이상 잡아당길 수 없으면 이거는 도나스 모양이다. 이런 얘기죠. 아, 그걸 증명하느라고. 그거를 그렇게 증명한다. 그걸 포앙크레스 컨젝처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우리 제임스 웹 망원경을 쏘아서 지금 어디 빈 공간이 물질 우주의 껍데기까지 지금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가? 지금 그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알려고 그게 궁금해서 돈을 그냥 무한정으로 몇십억, 데려가. 뭐 10억 불은 아니래도 몇 천만 달러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케이. 오늘까지 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수님 편으로 넘어갑시다. 오늘 며칠이에요? 오늘 29일. 예수님 편 어디예요? 예수님 편이 190편의 2장이요. 어떻게 송 선생님 읽으실 수 있습니까? 예, 예. 베다니에 예수가 나타나다. 상물질로 부활한 때부터 예수 영이 하늘로 올라가는 시각까지 그는 땅에서 신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19번 따로 나타났다. 적이나 또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그가 나타나는 것을 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무덤에서 5 여인에게 처음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도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다. 세 번째 나타난 것은 베다니에서 이 일요일 정오쯤이었다. 한낮이 조금 지나서 예수의 바로 밑 아우 야고보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부활한 오라비의 빈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의 동산에서 머릿속에서 다윗의 사자가 1시간쯤 전에 그에게 돌아온 소식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있었다. 야고보는 언제나 마정이 땅에서 이룰 사명을 믿고 싶어 했지만 예수의 일과 상관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사도들이 나중에 주장한 것을 깊이 의심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온 가족이 그 사자가 가져온 소식에 깜짝 놀라 혼란에 빠지다시피 했다. 마침 야고보가 나사로의 빈 무덤 앞에 서 있는 동안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장면에 나타났고 요셉의 무덤에서 이른 새벽 시간에 겪은 체험을 그 가족에게 흥분해서 늘어놓았다. 그 여자가 말을 마치기 전에 다윗 세베대와 그 어머니가 도착했다. 말할 것도 없이 룻은 그 보고를 믿었고 다윗과 살루메와 이야기를 나눈 뒤에 유다도 믿었다. 그 동안에 그들이 야고보를 찾고 있었는데 미처 찾아내기 전에 그가 거기에 동산에서 무덤 근처에 서 있는 동안
야고보는 마치 누군가가 그 어깨를 만진 것 같이 그 근처에 누가 있음을 의식하게 되었고 보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 자기 옆에서 이상한 모습이 차츰 나타난 것을 보았다. 너무나 놀라서 입을 열 수 없었고 너무 무서워 달아날 수 없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상한 모습은 말했다. 야고보야, 나는 하늘나라의 봉사에 너를 부르려고 왔노라. 내 형제들과 내 형제들과 진지하게 손잡고 내 뒤를 따르라. 야고보는 자기 이름을 들었을 때 그에게 말을 건 사람이 마청 예수임을 알았다. 사람들은 모두 주의 상물질 모습을 알아보는데 얼마큼 어려움을 겪었지만 일단 그들과 대화를 시작했을 때 거의 아무도 그 목소리를 알아보거나 아니면 매력 있는 그 인품을 확인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 예수가 말을 건네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야고보는 내 아버지여, 형이여, 그리고 외치면서 예수의 발 밑에 비로소 쓰러졌다. 그러나 그와 이야기하면서 예수는 그에게 일어서라고 명했다. 그들은 거의 3분 동안 동산을 지나서 걸으며 이야기했다. 옛 시절의 체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가까운 앞날의 사건들을 예측했다. 그들이 집으로 가까이 가자 예수는 말했다. 내가 너희 모두에게 함께 인사할 때까지 야고보야 잘 있거라. 바로 그들이 백가게에서 그를 찾는 동안에 야고보는 외치면서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나는 이제 막 예수를 보았고 그와 이야기하고 말을 나누었노라. 그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더라. 내가 너희 모두에게 함께 인사할 때까지 잘 있거라 하며 내 앞에서 사라졌느니라. 이 말을 마치자마자 유다가 돌아왔고 그는 유다를 위하여 동산에서 예수를 만나 체험을 다시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비로소 예수가 부활한 것을 믿었다. 야고보는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다윗은 외쳤다. 흥분한 여인들만 본 것이 아니라 용감한 남자들도 그를 비로소 보았구나. 나도 직접 그를 만나기를 기대하노라. 올려주시겠어요? 여기까지 원래 올 너무 아, 기대하면 올려주십시오. 앞에 거 아니, 질문한 걸 아니, 잊어버려. 아니. 괜찮아. 그냥 지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네. 다윗은 오래 기다리지 않았는데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2시 조금 전에 예수가 네 번째로 필사자가 인식하도록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때 그는 땅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모두 합쳐서 20명 앞에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 주는 열린 뒷문에 나타나서 말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육체를 입었던 나와 한때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안녕. 그리고 하늘나라의 내 형제와 자매들에게 친교가 있기를 너희가 어찌 의심할 수 있느냐. 마음을 다하여 진리의 빛을 따르겠다고 선택하기 전에 어찌하여 너희는 그렇게 오래 머뭇거렸느냐. 그런즉 너희는 모든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와서 진리의 영과 친교하여라. 그들이 놀라서 처음에 충격을 받았다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마치 그를 품에 안으려는 듯이 그를 향하여 움직이자 그는 눈앞에 사라졌다. 그들은 모두 도시로 달려가서 의심하는 사도들에게 모든 사건이 일어났는가 일러주고 싶었지만 야고보가 그들을 막았다. 오직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집으로만 오직 막달라 마리아만 요셉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받았다. 그들이 동산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예수가 그에게 말한 어떤 것들 때문에 야고보는 이 상물질 모습으로 방문한 사실을 널리 퍼뜨리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 부활하신 주와 함께 이날 이야기 나눈 것을 야고보는
결코 더 이상 밝히지 않았다. 예. 여기서 여기 예수님이 상물절 몸으로 나타나는데 그냥 한순간에 탁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 서서히 변화되는 거예요. 모습이 서서히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처음에 못 어. 알아봤죠. 그래서 처음에 못 알아봤죠. 이상한 사람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리고 상물질 몸과 음. 그 인간 예수의 모습과 좀 다른 모양이죠? 모습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 알아보기가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는 못 알아봤죠. 목소리 때문에 알아챈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성경하고 없는 게 여기 있는 게 있어요. 아로미 아우 야고보 보고 일을 하라고 부탁하잖아요. 여기. 어. 그렇죠. 그게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 야고보가 어떻게 해서 그 예수님의 일을 맡게 됐나. 예루살렘 철치에서 야고보가 사람들은 리더가 누가 됐잖아요. 리더가 필요해서 어디 집중하는 점이 있어요. 리더가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야고보를 택했다 생각했는데 여기 예수님이 네가 일을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탁대로 거기에 리더가 된 것 같아요. 예. 일을 그게 한 번도 그런 걸 읽었는데도 그거를 몰랐는데 지금 그게 보입니다. 베다니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이죠. 거기가 베다니가 베다니에 있어요. 예, 그게 그 집이죠. 예. 베다니의 집이.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13살 때 그 성인식 하려고 예루살렘에 가면서 그때 되면 모든 동네 아마 사람이 물을 들고 나와. 천사들이 안내했던 예,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물을 바가지에 들고 나오고 그러면서 여행자들을 반기고 물을 마시게 하고 봉사를 베풀었는데 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 거기에 예수님 패밀리가 있었잖아요. 그 패밀리가 영접을 했고 처음에 친교를 시작했던 그 집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 야고보가 예수님하고 관계를 그만둔 지가 오래됐는데 예,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예. 여기 교회가 제대로 설 것 같지 않고 활동이 그냥 흐지부지 될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마 야고보를 구심점. 세워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야 교회가 살 수 있으니까. 예. 그나마 예. 그냥 사라져 버릴까 봐 걱정이 너의 됐겠죠. 형제라는 것이 육의 형제가 아니라 그 다른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야고보 보고 그들과 같이 일하라 하는 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길게 읽으면 문장을 잊어버려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기 조금 올려보면은 예, 그 진리영이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요. 예, 그 부분 조금 보실까요? 진리영 진리의 조금 영. 더 올려보시면은, 예, 진리의 진리의 영과 영. 친교하여라. 예, 진리영과 친교하여라. 이게 뭐 전 진리영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부족하고요. 여기서 그런즉 너희는 모두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와서 진리 영과 친교하여라. 우리가 이제 진리 영을 뿌려줬잖아요. 예수님 떠나시고서. 예, 그래요. 예, 전체 뿌려줬는데 그 진리 영이라는 실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회로 선상에 있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해요? 예, 회로. 새로 예. 예, 예, 하나의 어떤 그 개인적인 개체로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회로 선상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너희는 모두 아버지 나라에 들어와서 진리 영과 친교하여라. 그 예. 듣기라는 뜻인가요? 이게 어떤 형태로 이게 받아들여야 진리의 되나요? 영이라는 게 어떤 때는
진리의 정신이라고 번역하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진리의 정신, 스포츠 정신, 스포츠맨십 하면 스포츠를 하는 정신. 음, 남하고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올림픽에 세계를 치든지 무슨 약을 먹든지 이렇게 불법을 해서 이기려고 그러는 거는 스포츠 정신이 아니에요. 스포츠맨십이 없는 거라고. 아, 이 진실의 영이라는 건 여기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 이게 진실이 돼야 되는 거겠죠. 바꾼다 그랬죠. 예, 진실의 정신과 진실의 정신을 가져라.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을 추구해라. 그런 뜻이에요. 예. 여기서 진리형과 친교하라 하니까 뭐 어떤 개체로서 그 만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그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그 가라는 의미군요. 그러면. 예, 개인의 소유물로 자기 포켓 속에 넣는 게 자기 아니고, 자신이 예, 이기고 예, 예. 예, 그래서 개인의 소유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그런 정신에 빠져라 이런 뜻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 보면은 그냥 될 찬스만 있으면 입만 뻥긋하면 전부 거짓말. 예, 그런 경우도 있죠. 음. 어떤 사람 경우에는. 예. 근데 한국 사람들은 물론 한국에도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보통 시민들이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선을 행하는 마음 이런 것도 여기 속하죠. 예. 예를 들면 그리고 남의 거 공짜로 취득을 하지 않는다는 거. 트럭에서 물건 나르던 사람들이 뭐 사고가 생겨가지고 와르르 쏟아지면 집어서 그 사람 트럭에 그 넣어주고 사람 지나가던 한국 사람들은 그걸 다 모아가지고 담아서 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나라에는 또 다 그런 거 주신 아니에요. 사람이 임자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주인 뻔히 서서 잃어버리잖아. 예. 지금 또 미국에는 무슨 불만이 생기고 그러면 데모하느라고 사람들이 모여서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때려 부시고 현금으로 예, 남의 거 막 훔치고 예, 부시고. 털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실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남의 거를 그냥 훔쳐 먹겠다 이런 거는 진실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 보면 내가 성경에 읽었던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 그게 예수님보다 더 강한 성령을 보낸다. 그 얘기가 이 진실의 영이에요. 네, 그게 진실의 진실의 영이에요. 영이에요. 예.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다음서부터 과학 뭐 이런 과학을 추구하는 정신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렇군요. 어디 다 질문 더 잊어버렸어. 있습니까? 잊어버렸어. 이걸 이 읽고 챕터를 교수님 네, 그냥 너무 길게 하니까 네, 그 조금 그래도 한 저기 한 시- 그 챕터를 한 서너 4개 정도 하고 또 그 저기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 그렇게 합시다. 두 문단 읽으니까 너무 짧아서. 네 문장 정도 기억이 돼요. 어, 여기에 유다는 가롯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의 나는 동생. 다윗이 하는 말이 참 왜 우스운데, 웃어요? 용감한 남자들 또 또 비로소 봤다. 용감한 남자들도 봤다. 비겁한 남자들은 못. 아 그렇군요. 씩씩한 남자들만 봤다 그런 얘기예요. 들도 보았다.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했는데 믿지가 않았잖아요. 여자들이 여자들을 우습게 한 거예요. 여자들이 봤다고 하는 건 안 믿고 용감한 남자들이 남자. 그래 남자들이 말이야. 봤다 무서워서.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재밌어요. 말을 예. 받아들이는 거예요. 벳바게가 어디죠? 벳바게가 베다니에서 아주 가까운 그냥 붙어 있는 옆 도시 같아요. 벳바게가 예. 베다니가 베다니가 성전에서 한 10분, 15분 걸어가는 거리인 것 같아요. 아, 저기 제일 첫 번 만난 것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첫 번 만났어. 5명의 여자들이 만났다는 분 나는 지금 여기서 처음 봅니다. 제일 처음에 제일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보았고, 그 다음에 5명의 여자들이 보았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그거는 전혀 처음 읽는 거예요. 너무 이거 한 문단 정도밖에 언급이 없어서. 예, 그건 옛날에도 몰랐고 지금 처음 이걸 느낍니다. 5명의 여자들이 보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용감한 남자들이에요. 여자들이 도망갔다가 아, 쏜살같이 도망갔다가 나중에 어디에서 만났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마리아를 두고 온 게 그렇죠? 자기 혼자들만 걸어만 나서려고 그러고 자기들만 도망갔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만 용감하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요. 그게 두 번째 본 거고 대담한 5명의 여자. 여자가 더 먼저던데 왜 한번 올라가 봅시다. 귀신 본 것 같잖아요. 아, 거기에서 5명의 사람도 그 무덤 속에서 봤는데 달아났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본 거예요. 이제 5명의 여자가 봤다는 거는 지금 처음 듣는 거라 그래서 의문이 생겼어요. 어디서 언제 봤는가. 위로 올라가면 보이는데 위로. 야고보한테 나타난 거는 예수님이 이 신자들을 그냥 놔두면 그냥 와야 될까 봐, 그게 이 문장이군요. 와야 될까 봐 예루살렘 집회를 계속 누가 이끌어갈 사람, 리더가 필요해서 그랬던 거예요. 야고보가 나사로의 빈미둠 앞에서 있는 동안에 막달라가 마리아가 그 장면에 나타났고 근데 야고보가 여기 보세요. 음, 5 여인에게 처음 나타났고 이것이 지금 내가 처음 보는 문장이에요. 그는 무덤에서 5 여인에게 처음으로 두 나타났고 번째도 또 그랬고, 두 번째도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 근데 처음 본 거 이거 내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한 번도. 이거 지난주 내용에 있어요. 5 여인. 네. 그래요. 그게 내가 머리 그리고 이 교회 다닐 때 이런 거는 한 번도 언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아마 그래요? 언급이 됐을 거예요. 자세하게. 거기도 읽어보고 여기도 한 번 더 읽어봐야 요한은 되겠어요. 자기가 제일 어리니까 예.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쏜살같이 무덤까지 달려갔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베드로는 좀 나이가 들어서 헐레벌떡하고 좀 둘이 가는데 요한이 앞서 있고 베드로가 네. 바로 뒤에 있는 그림이 있어요. 들어가지는 못하고 바깥에서 끼웃끼웃 하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온 다음에 베드로가 들어갔죠. 그렇죠. 처음에. 이 베드로는 자기가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다 비우기 전에 하는 그 얘기. 근데 그것 때문에 항상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되게 만나고 싶어 했던 것 같아. 여기 예수님이 초이스로 초이스. 때때로는 신으로서 가진 능력, 선견 능력을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의 능력만 썼다는 게 여기 보인다고. 어디? 자기 밑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를 이때 그렇군요. 깨달은 거예요. 생전에는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미리. 예. 그래서 자기 유괴 식구들을 좀 십자가에 못 멀리했죠. 박히고 예. 잡히고 그러느라고 정신이 없이 예. 일이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설 거다 뭐 이런 거를 전혀 생각을 못한 거예요. 하셨겠죠. 바빠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그랬더라면은 나사로를 일찌감치 일찍부터 예. 리크루트를 해가서 아니, 연락을 야고보를 야고보를 일찌감치 만나가지고 네가 만나가지고 그걸 해야 된다. 설득을 했을 텐데 그럴 시간이 없었다고. 예. 그거를 미리 신으로서 미리 알았다면 그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했을 텐데 지금 와서 훈련을 더 시켰을 텐데. 훈련을 더 시켰을 텐데 그거를 신의 지식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참 놀라워요. 야고보한테 부탁을 하는 게 그것이 야고보한테 여기 신자들을 잘 이끌어라. 다른 형제들과 함께 그건 이제 믿는 형제들을 얘기하겠죠. 그것이 참 새로운 그거라. 그래서 제임스예요. 일산교회 수장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천천히 시간 좀 드리세요. 응? 여기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근데 나타나는 게 금방 깨닫지 못한 게 천천히 나타났다 그랬어요. 야고보는 마치 누군가 어깨를 만진 것 같이 근처에 누가 있음을 의식하게 되었고 보려고 몸을 만져도 돌이켰을 때 느낄 수는 없겠죠. 보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 그 같은 자기 옆에서 이상한 모습이 차츰 나타났다. 이상한 모습이라 그랬어요. 부활할 때 차츰 나타났다. 모습은 죽을 때 모습하고 달라요. 부활하고 난 후의 모습? 그래야 되는 게 죽을 때 모습은 늙어서 주름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근데 그렇겠죠. 그러니까 상물질 세계에 갔다 오신 모습이죠. 작물질 몸을 입고 입고 왔으니까 모습이 다르고 그 사진을 찍어서 뭐 어느 순간에 그 모습을 복원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죽기 직전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이상한 모습을 말했다. 야고보야, 너는 하늘나라의 봉사에 너를 부르려고 왔느냐. 이 목적으로 오신 앞으로 거예요. 이래라. 예. 그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 깨달으신 거라고. 그렇죠. 죽기 전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뭐 겨를이 없었다고. 내 형제들과 진지하게 손잡고 내 뒤를 따르라. 야고보는 자기 이름을 들었을 때 그에게 말을 건 사람이 맏형 예수임을 알았다. 이 부분 상당히 놀라워요. 저는. 우리는 이걸 다르게 해석을 했잖아. 옛날에. 사이가 서먹서먹 했다가 이렇게 직접 와서 부탁을 하니까 그때부터
야고보가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지해서 내 뒤를 따르라 하고 딱 지시를 했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야고보는 제자도 아니었고 자기 유괴 식구들은 전혀 그 일에 가르치지 않았는데 여기에 갑자기 이렇게 탁 지시를 하잖아요.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좀 더 올라가 봅시다. 하나씩 애 알을 씹듯이 좀 봅시다. 됐어요. 다음 시간 또 있어요. 야고보는 내 아버지여 형이여 하고 외치면서 예수의 발 앞에 비로소 쓰러졌다. 이렇게 3분 동안 얘기한 것 때문에 예, 야고보가 책임을 떠맡은 또 거예요. 맞았죠. 네. 거의 3분 동안 동산을 걸으며야겠다. 오케이. 이게 여기 얘기한 것이 또 그거 한 게 옛 시절의 체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살면서 가까운 앞날의 사건들을 예측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거는 이제 지금 성전이 여기에, 멸망하고 뭐 그런 얘기겠죠. 여기 그게 그들이 집으로 가까이 가자. 어느 집? 집이라는 게 베다니의 나사로의 나사로의 집이겠죠. 집이에요. 아니면 그 옛날에 같이 살던 어릴 때 그 마리아가 있는 그 집인가요? 여기 베다니에 전부 베다니에 모여 있었어요. 모여 있었어요. 그렇군요. 벳박에는 바로 베다니 옆에 예.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근데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술을 보고 지금 편해.